읽었던 말씀 가지고 어이가 없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설교 제목 한번 띄워주시고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 옆 사람 얼굴 바라보면서 어이가 없네 시작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대사를 딱 듣는 순간 목사님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저거 어처구니 아니야? 어처구니? 맷돌 손잡이 어처구니인데? 이 생각이 딱 들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이도 아니고 어처구니도 아니래. 이게 어원이 그렇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둘 다 아니고 맷돌 손잡이는 맷손이라고 한답니다. 하여튼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맷돌 한번 보여주세요. 이 맷돌을 보면은 저 손잡이가 있잖아. 저걸 이제 이 조태호가 무식하거든. 그것을 영화 감독이 그 무식함을 드러내려고 일부러 넣은 장치래. 하여튼 저게 손잡이를 어이라고 하는데 어이가 없는 거야. 어이가 없으면 맷돌이 어떻게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상황을 뭐라고 한다? 그렇죠. 화면 보여줬어. 딱 뭐라고 한다? 어이가 없네. 자, 우리가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어이가 없는 순간이 있다 없다? 대답 좀 해봐.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야. 나는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전혀 응답이 되지 않아.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 어이가 없네. 그치? 우리는 또 이 종교의 카테고리에 기독교를 넣어놓고 생각을 하다 보면은 내가 복 받으려고 예수를 믿는데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 내가 성적도 좀 오르면 좋겠고 집안의 부모님도 좀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친구 관계도 원만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래서 교회 생활 열심히 했단 말이야. 헌금도 많이 했어. 그런데 실제 삶으로 가면 더 꼬이기만 하는 거야. 그럼 우리 속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온다?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말을 한다? 어이가 없네. 그치? 진짜 어이가 없다. 그치? 자, 여사랑 인사합시다. 정말 어이없다.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데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어이없는 상황. 오늘 본문에 그런 상황을 만난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한나는요, 마음이 너무나 슬프고 괴로운 여자였어. 근데 왜 한나가 이렇게 마음이 슬프고 괴로웠을까? 이유가 뭘까? 그렇죠. 자식이 없었어요. 오늘 본문 2절 한번 화면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한나의 이름이 먼저 등장했다는 것은 아마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본부인이 누구였을 것이다. 한나였을 것이다. 근데 화면을 잠깐만 띄워줘 보세요. 한나가 불과 이 2절이 끝나기도 전에 순서가 바뀌어. 이제 두 번째는 누가 먼저 나와? 그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인데 이제 누가 먼저 나온다? 분인나가 먼저 나와. 순서가 뒤집혔어. 무엇 때문에? 자식이 있고 없고의 차이 때문에. 한나 입장에서는 기분이 어떻다? 이거잖아. 어이가 없네. 옆사람에게 다시 한번. 어이가 없네. 아니, 자식이 없는 것도 서러운데 순서를 뒤집어 버렸어. 진짜 어이가 없잖아. 근데 이건 당시 유대의 이 관습을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아무리 결혼을 먼저 했어도 둘 사이에 자녀가 있어야만 정식 부부로 인정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한나가 본부인이었어도 자식이 없는 한 누구한테 밀리는 거야? 본인한테 밀리는 거지. 너무나 슬펐어요. 이게 왜 슬프냐면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은 오늘날도 불임이 심각한 문제지만 당시에는 정말 수치스럽고 정말로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여자다. 그런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일이었기 때문에 한나로서 이게 너무나 슬픈 일이었어. 근데 사실 표면적으로는 그래. 아이가 없다는 게 너무나 큰 슬픔일 수 있는데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한나의 마음을 후벼 파는 진짜 큰 상처가 뭐였는지 알아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어 안 했겠어? 한나가 조금 했을까 많이 했을까? 많이 했겠지. 근데 달라지는 게 있어 없어? 이게 진짜 큰 절망이란 말이야. 차라리 믿음이 없으면 괜찮은데 한나가 예수를 잘 믿는 여자였거든. 믿음이 있는 여자였거든. 그러니까 이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당연히 우리가 말한 대로 기도를 열심히 했을 거라고. 그런데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응답이 있어 없어? 이게 진짜 사람 미치는 거야. 다시 옆 사람에게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고? 어이가 없네. 아니,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어요? 내가 하나님 그렇게 잘 섬기고 그렇게 예배에도 열심히 나가고 헌금도 많이 하고 이러면은 내가 이거 기도하면 이거 내가 뭐 나쁜 거 구하는 것도 아니고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 이런 기분이죠. 다윗이 시편에 이런 시를 썼어요. 시편 22편 1절 2절. 한나의 마음이 이랬을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요? 아멘. 한나의 기분이 딱 이랬을 거야. 내가 밤낮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철저하게 외면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건 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무시한다는 그런 기분. 나는 하나님께 정말 버림받은 거 아닐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무시할 수 있는가? 이게 정말 큰 한나의 고통이었을 거라고. 아무리 자식이 없어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자식이 생겼어. 그럼 해결되는 거잖아? 기도 응답이 없다는 것은 큰 두려움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한나를 외면하실 수가 있는가?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은미야, 좀 궁금하다는 표정을 짓고 한번 대답을 해봐. 궁금해, 안 궁금해? 궁금하잖아. 그런데 여기서 진짜 어이없는 사실 하나를 공개합니다. 사실은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지금 외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한나의 근본적인 문제, 자식이 없다는 원인 제공자가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와, 진짜 말도 안 돼. 근데 사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표면적으로 한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누구다? 분인나. 그래서요, 사무엘상 1장 6절 하반절부터 7절을 보면 이래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도 분인나가 다 있어요. 어떤 친구는 외모 스트레스가 분인나야. 어떤 친구는 성적 스트레스.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아. 어떤 친구는 친구 관계. 나도 좀 친구들하고 잘 지내보고 싶은데 항상 나는 혼자였었지. 이렇게 되는 거야. 아웃사이더 놀이하고 있고 밥 혼자 먹고 너무 외로운 거야. 어떤 친구는 집안이 가난하고 용돈이 넉넉하지 않다는 게 분인나야. 나를 너무 낙심시키고 답답하게 하는 여러분 환경에 어렵고 답답한 문제가 다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걸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잘 온다 안 온다? 안 와. 그런데 오늘 한꺼풀 더 벗겨보니 사실은 나를 그렇게 왕따 당하게 하신 분, 말이 좀 이상하지만 사실은 나를 그렇게 가난하게 하신 분, 사실은 내가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게 나를 굉장히 순진하게, 나쁘게 말하면 멍청하게 만드신 분,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 와, 이쯤 되면 어이가 없네. 이 소리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죠. 하나님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근데 진짜로 그래. 한나를 겉으로 괴롭히는 것은 분인나 같지만 이면적으로 보면은 이 모든 상황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야. 이 어이없는 상황. 사무엘하 1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할렐루야. 어때요, 여러분? 지금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는 이 모든 상황이, 세팅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야? 한나가 애를 못 낳는 것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치? 근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해요? 한나는 불임 환자가 아니에요.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지금 누가 한나를 이런 상황으로 몰아가고 계셔? 하나님이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한다고 성경에 2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고요. 자, 우리가 한나라면 하나님께 어떤 기도가 나올 것 같아? 목사님 같은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 하나님, 맷돌 손잡이 알아요? 맷돌 손잡이를 어이라 그래요. 어이가 없네. 나한테 왜 그러세요? 아니,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 안 그래? 그러잖아. 그런데 따라합시다. 정말로 원인 제공자가 하나님이라면, 그 다음 질문입니다. 누구하고 이 문제 해결해야 될까? 자, 보세요. 여태까지는 성적이 분인나였어. 여태까지는 내 외모가 분인나였다고. 여태까지는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 인간관계가 분인나였고, 나는 그 분인나하고 싸우려고 몸싸움을 하고 씨름을 하다가 지쳐서 녹다운이 됐었어. 그런데 한나는 지금 분인나하고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 바로 누구한테 가? 원인 제공자한테 가잖아.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씩 미소를 지으면서 인사합시다. 이제 좀 알겠니? 내 삶이 왜 이렇게 팍팍하고 답답했는가? 왜 노력해도 해결이 안 되는가? 원인 제공자를 잡아야지. 그 분인나 그거 눈앞에 보이는 건 별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해결 보자. 이것이 바로 해결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표면적으로만 보면 하나님께 더 이상 기도하고 싶지가 않아. 아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나를 일부러 이런 환경으로 몰아넣었다고? 진짜 어이가 없네. 그런 하나님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 나 기도 안 해. 이거는 보통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을 한번 보세요. 자, 복습 한번 해보자. 요셉이 몇 살 때 애굽으로 팔려갔다? 17살. 17살 어디 앉아있니? 지금 이 가운데 17살이잖아. 그치? 17살에 애굽으로 가가지고 몇 살에 총리가 되지? 30살. 목사님보다 조금 나이 많았을 때 총리가 됐단 말이야. 자, 30살에 총리가 됐다면 몇 년 동안을 지금 노예생활, 감옥생활 한 거야? 13년. 얘들아, 이거를 남의 이야기처럼 읽지 말고 나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봐. 내가 지금 눈 떠보니 에디오파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야. 자, 기도를 할래 안 할래? 조금 할래 많이 할래? 하루 이틀만 할래 매일매일 할래? 그래, 살아야 되니까 매일매일 기도할 거 아니야. 요셉은 어땠을까? 매일매일 얼마나 밤마다 울면서 기도했겠어. 하나님, 나 뭐 잘못했어요. 하나님, 나 진짜로 억울해요. 나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사실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들어왔을 때 요셉이 하는 말이 그 자기 한 맺힌 말이잖아. 나는 여기 들어올 만한 잘못을 지은 적이 없다고. 이게 요셉의 기도 제목이었을 거라고. 매일 밤마다 13년을 부르짖는데 응답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우리 같으면 자포자기하고 더 이상 안 해버릴 거라고. 다윗 보세요. 사울이 나를 죽이겠다고 집요하게 쫓아다녀. 왕이 군사를 이끌고 현상 수백 번 원티드 해가지고 따라다니는 거야. 살겠어 죽겠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야. 다윗이 기도를 했게 안 했게? 많이 했게 조금 했게? 근데 해결이 돼 안 돼? 안 돼. 지금 우리도 똑같잖아. 너희들 기도하는 제목 있어 없어? 크게 한번 들어보자. 있어요 없어요? 기도하는데 해결이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계속 기도하고 싶니? 이게 큰 차이를 만드는 거야 얘들아. 환경이 바뀌지 않아요. 응답이 없어요.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은 게 분명해.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는 없어. 그런데요, 요셉도 그랬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오늘 한나도 그랬어요. 안 바뀌는데, 응답이 없는데 원인 제공자인 하나님께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힘을 줘서 따라해 봅시다. 끝까지 물고 늘어지자. 끝까지 물고 늘어지자. 그랬더니 희망의 빛이 비춰오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오늘 10절 보세요. 본문 10절 화면 보고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우리는 조금 기도하다가 안 되면 에이 안 되나 보다 말지 뭐 이래 버리잖아. 그게 아니고 옆 사람에게 손잡고 인사합시다. 통곡하며 기도하자. 진짜 원인 제공자가 하나님이라면은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어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잖아. 하나님, 나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일부러 이러실 리 없잖아.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보세요. 하나님이 심심해서 그러겠니? 하나님이 할 일이 없으셔서 그러겠니? 하나님 좋으신 분이잖아요. 믿으세요?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잖아요. 정말 믿으세요? 하나님이 실수하시지 않는 분이잖아요. 믿으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55장 이사야 55장 8절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지금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왔다면, 어이가 없는 슬픔의 환경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면 우연일 리 없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뭔가 숨겨져 있는 뜻과 계획이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기도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다 보니까 한나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다 보니까, 지금 포기한 친구들 잘 들어야 돼.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환경이 바뀌지 않는데 우리 엄마 아빠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내가 지금 고등부 올라와서 3년 동안 기도하는데 아직도 미동도 안 할 수 있어 엄마 아빠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경지에 이르르느냐. 오늘 본문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할렐루야. 심정을 통하는 기도.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자. 마음을 통하자. 이때부터 우리의 삶이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심정을 통했다는 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됐다는 거야. 하나님이 한나의 마음은 이미 알고 계시지만 한나는 하나님의 마음은 몰랐어요. 내 문제만 눈에 보였어요. 내 슬픔이 너무 컸어요. 자식이 없다는 것 때문에 너무 비참한 게 현실이었고 그 이상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너희들도 똑같잖아. 해결되지 않는 내 문제를 붙잡고 마음이 너무 슬프다고, 너무 괴롭다고, 이 세상에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로 잡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데 기도해도 별거 없더라고.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내려올 때가 많았는데 한나처럼 끈질기게 붙잡았더니 심정이 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뭐가 보이기 시작해? 하나님의 마음이.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니 얘들아? 한나의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야. 지금 한나는 무엇 때문에 마음을 괴로워 기도하고 있다? 자식이 없어서. 너무 비참해서. 기도하다 보는데 하나님께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한나야,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래서 많이 들어본 말이지? 나도 아프다.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한나야, 너 왜 슬프니? 아들이 없어서 슬퍼요. 한나야, 나도 그렇다. 나도 아들이 없어서 슬프다. 보세요. 한나는 힘없고 연약한 한낱 여인에 불과해요. 그 한 여인도 아들이 없어서 너무나 비참하고 마음이 슬프고 괴로워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약속대로 그들의 큰 민족과 나라를 이루셨는데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유는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것이 끝이 아니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이들이 천하 만민에게 복을 전하는 자들로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때가 사사기 시대거든. 각기 백성들이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예요. 세상이 빛이 되기는커녕 세상의 소금이 되기는커녕 이 민족이 완전히 죽을 길로만 달려가는데 그 수십만의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다.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진짜로 어이가 없는 건 한나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야. 어이가 없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만들었는데,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했는데 이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도 내 아들이 없을 수가 있니? 이게 하나님의 아픔이었는데 한나가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않고 더 깊은 자리로,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다 보니까 어느 경점에 이르러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데 한나야, 나도 슬퍼. 네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은 우연이 아니야. 너 내 마음 알겠니? 이제 너의 기도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니? 이걸 한나가 깨달은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진짜 어이없는 한나의 고백이 나오는 거야. 잘 봐봐요. 자, 오늘 본문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얼마나 어이없는 소린가 한번. 11절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네. 할렐루야. 삭도를 대지 않는 게다마는 나실인으로 드리겠다는 소리고, 잘 봐봐요. 얘들아, 지금 한나가 뭐가 필요해서 기도를 하고 있지? 아들을 필요해서 기도를 하는데 아들 주시면 어떻게 하겠대? 하나님께 드리겠대. 이게 말이 돼, 안 돼? 어이가 없잖아, 그치? 근데 이 기도가 어떻게 가능해? 한나가 하나님과 심정이 통했거든.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시다고요? 하나님 이 민족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없으시다고요? 저에게 아들 주시면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심정이 통한 기도,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시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그 민족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위대한 하나님의 리더가 이 눈물의 기도를 통해 태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한나에게 그 원인 제공자 역할을 하셨겠어? 왜 한나를 그 아들이 없는 고통을 겪게 하셨겠어? 왜 지금 너희들이 그 스트레스 속에 괴로워하고 있겠냐고. 부모님을 잘못 만났다고? 나는 공부를 못한다고? 내 주변에 이상한 친구들밖에 없다고? 저마다 다 힘들잖아. 고통스럽잖아. 옆 사람에게 물어봐. 하나님이 왜 그러셨겠니? 목사님도요, 여러분만한 중고등부 때 이해가 안 됐어.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뒤죽박죽 꼬여가지고,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뭐 잘못했어요? 내 인생이 언제부터 꼬이기 시작한 거야? 목사님 보면 착하게 생겼잖아. 나쁜 짓 안 하게 생겼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왜 웃니? 이렇게 착하고 젠틀하게 생긴 내가 막 나쁜 짓 하고 다니는 거야. 근데 나는 억울했어.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었거든. 나 억울해. 나 피해자였다고, 피해자.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지금 그럴 리가라는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지만, 아니 진짜로 서러웠어요. 왜 그러세요, 하나님 나한테? 내가 뭐 잘못했어요? 얘들아, 너희들도 한번 물어봐. 하나님께.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물어보는 말인데,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그러시겠냐고. 하나님이 그냥 한나에게 불임의 고통을 주셨겠냐고. 따라해 볼까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겠니?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지금의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크게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실 거야. 아멘. 지금 어렵다고, 지금 힘들다고 옆 사람에게 괜찮아. 필요한 과정이야.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보세요. 하나님의 취미가 이상한 분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 괴로워하는 거 보면 즐거워하는 그런 이상한 변태 이런 거 아니라고. 하나님은요, 아프지만 나에게 그 과정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보게 하세요. 그리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세요.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한나같이 가장 비참한 자리에 있던 여인을 사용하시잖아. 민족을 일으키잖아. 이런 기적이 내 인생에 일어나기를 원하는 친구들 큰 소리로 아멘. 아멘이 작다. 두 손 들고 아멘. 시작.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 줄 아세요? 그렇게 기도하게 시키세요. 나의 연약함을 보인다면 그게 곧 기도 제목이야. 따라합시다. 나의 컴플렉스는, 나의 고통은 기도 제목이다.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야.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얘들아,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그렇게 사무엘 드리겠다고 약속하면서 끝난 게 아니야. 오늘 본문에서 더 나가 사무엘상 2장 21절을 보면은요, 화면 보고 큰 소리로 시작.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주시는 분이에요. 믿으세요? 그럼 얘들 한번 물어볼게. 기도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별로 안 하겠다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하는 것 같아. 아니 이거 진짜 너무 재밌는 질문인데, 목사님 예를 들어 지금 주머니 속에 선물이 있는데 갖고 싶니 안 갖고 싶니? 갖고 싶어하는 사람은 받겠지, 그치? 하나님이 꼭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 뭔가 어려운 일처럼 받아들이는데, 기도해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줄 선물이 있는데 줄까 말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세요 하는 게 바로 기도란 말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를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해야죠. 구하기만 하면 또 넘치게 주신다는데 당연히 해야죠. 답답한 문제가 있어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마음도 그렇게 답답하다고 물어보시는 거야. 너 힘드니? 나도 이 세대를 바라보면 힘들다. 너 나와 함께 꿈을 꾸자. 나와 함께 멋진 미래를 만들어보자.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이유? 오늘 한나의 기도를 보면 깨닫는 건 그거잖아. 한나가 구한 건 그냥 아들 하나였어. 근데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민족의 지도자였어. 내가 지금 구하는 거는 그냥 성적 조금 오르는 거, 그냥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 나의 기도 제목은 그거였어. 그런데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는 내가 너를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로 사용하리라. 이런 꿈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지금 당장 응답이 없다고 실망할 필요가 있다 없다? 따라합시다. 응답의 사이즈가 클수록 기다리는 시간도 길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뭔가를 막 구하는데 응답이 없다. 하민아 눈 떠. 지금 뭔가 구하는데 응답이 없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선물의 사이즈가 크다 작다? 대답해야지. 크다 작다? 그러면 기도 응답이 즉각적으로 없으면 슬퍼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기뻐해야지. 우리 한나를 통해 배웠잖아. 한나는 그냥 아들 하나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지도자를 주셨다니까. 민족의 등불을 주셨다니까. 지금 나는 그냥 친구 한 명하고 잘 지내기를 원하고 구하는데 이게 안 이루어진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은 나를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키울 거니까요. 할렐루야. 목사님도요, 정말 학창시절에 지내면서 너무나 많이 외로웠어요. 왕따도 당하고요, 친구도 없었고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 너무나 많았어. 그래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생겼어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겠어? 이게 늘 원망과 슬픔의 제목이었어. 그런데 봐봐, 내가 그때 구했던 것은 친구 한 명만 있으면 좋겠어요.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응답하신 것은 많은 영혼을 살리는 자리로 세우시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크고 높으신 거야. 그 필요한 과정 중에 있는 거 하나님도 마음 아프시지만 조금만 견뎌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기도로 뚫고 나아가자.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야고보서 3장 2절 3절 보고 마칩시다. 큰 소리로 시작.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요. 할렐루야. 일단 기도하지 않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고개 다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생각을 해보세요. 추석이 아니라 설날에 세뱃돈을 다 주시는데 친척 어른이 동생에게도 5만 원, 언니에게는 10만 원, 그럼 나는 7만 원 좀 줄 줄 알았는데 나한테는 하나도 안 줘. 억울해 안 억울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딱 그 억울함이란 말이야. 여기서 기도하는 친구들 하나님의 복을 엄청나게 받을까 못 받을까? 받는데, 같은 교회 다니며 같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나는 못 받아. 억울해 안 억울해? 그러니까 억울하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기도를 해도 못 받는 친구들이 있어. 누가 못 받느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 한나가요,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기 전에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이거는 한나의 정욕일 수 있어. 왜? 쪽팔리니까요. 나도 남 부끄럽지 않게 아들 하나만 달라고요. 나도 어디 가서 기죽지 않게 아들 하나만 달라고요. 소유하고 싶은 그냥 욕망일 수 있어. 내가 구하는 기도, 하나님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맷돌을 갈아야 되는데 어이가 없다고요. 어이 주세요. 이렇게 구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야 어이 없으면 어때? 맷돌을 네가 가니? 내가 간다. 너는 내게 구하면은 네 인생 내가 이끌고 갈 건데, 우리는 아직도 내가 살아서 하나님께 구하는 게 지극히 작아. 지극히 시선이 너무나 땅의 것들만 생각하는 거야. 내가 갈고 싶으니까 어이 달라고, 손잡이 달라고, 우리의 기도가 고작 거기에 머물러 있어. 정욕의 기도. 그러니까 응답이 없지.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삶이 조금 어이가 없어도 괜찮아요. 손잡이 없어도 괜찮아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 기도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남자친구 내놓으라고, 성적 내놓으라고, 대학 내놓으라고, 손잡이 달라고 아무리 해봤자 지금 내가 당장 원하는 소망은 이룰지 모르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한나가 하나님의 심정을 통하며 기도하지 않았다면 아들 하나는 얻었을지 모르지만 민족의 지도자 사무엘은 없는 거예요. 무엇을 구해야 될까?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어이가 없으면 어때?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고 그 기도 기다리게 하시다면 더 큰 응답으로 주실 건데 믿어지세요? 그러면 기다리고 기도를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여러분 이따 주보 보면 설명하겠지만 하반기 사역 신청서가 들어가 있어요. 찬양팀 활동, 목사님 여러분 다 했으면 좋겠어요. 찬양팀만 한번 대답을 해봐. 목사님한테 훈련받고 신앙 성장을 경험하는 거 재밌어 재미없어? 나는 작게 말할 테니까 너희들은 마음에 감동되는 대답해봐. 재밌어 재미없어? 다시 한 번만 물어볼게요. 목사님하고 노는 거 재밌어 재미없어? 목사님은요,
이 재미를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어. 아니 얼마나 재밌는데 어떤 친구들은 난 좀 신기해. 야 아저씨하고 노는 게 뭐가 그렇게 재밌냐 했더니 물론 립 서비스겠지. 저는 목사님 옆에만 있어도 좋아. 이런 친구가 있는 거야. 복 받아라 태어나. 할렐루야. 재미 때문만 아니지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신앙 성장을 경험하는 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니 목사님이 누누이 말하는데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근데 나는 확신하는 게 주일 저녁마다 예배 마치면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친구들, 도성 끝나면은 예배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친구들, 목사님 여기에 세계 열방의 지도자가 나올 거 확신합니다. 아니 나오나 안 나오나 목사님하고 한번 내기해보자고. 진짜로 나올 줄로 확신합니다. 목사님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녁 예배 고등부 찬양 인도 있어요. 찬양 인도라서 나오라는 게 아니야. 사역 신청서 보면은 첫 번째, 내가 정말 사역할 마음이 있다면은 주일 저녁 예배부터 시작을 해보라는 거야.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부터 여러분 도전해요. 도성축제, 토요기도회 따라합시다. 기도해야 산다. 기도하면은 살아. 목사님 봐봐, 대학도 못 가고 내 인생에 앞날이 안 보이는 막막함이었지만 망했냐고. 목사님이 어이가 없잖아. 손잡이가 없잖아. 그래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목사님이 인도하시잖아.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대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옆 사람 손 잡고 진짜 이거 마지막 결단하고 마치자. 눈 바라봐. 눈 피하면 간첩이야. 눈 피하면 신천지. 자, 눈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자. 언제까지 기도 안 하고 도망 다니며 살래? 오늘 저녁부터 지켜본다. 너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예요. 그리고 저녁 예배 오면은요, 어디 3층 4층에 짱 박혀서 예배 드리지 말고 고등부 자리에 와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기도하러 올라가라고. 이 믿음의 네트워크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큰 소리로 아멘.